날씨가 많이 풀렸죠. 훨씬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도하기 제일 좋은 그런 시절이 오는 것 같아요. 모쪼록 기왕 이렇게 순환주간 맞이해서 새벽기도로 오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계명이 더 큰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사상의 차이가 있었죠, 그지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 당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늘 바리새파들을 공격했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거죠. 어떤 사람에게 7 남편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있었는데, 7 형제가 있었던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부인이 둘째에게 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근데 둘째도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7명까지 다 그런 형태로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그럼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 사람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올무를 해석하지 못하는, 답변할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럼 그 당시 바리새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와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살이하고 다르다. 사실 결혼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왜 가정을 만들었죠? 처음에 딱 보면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거든요. 안 돼 보인 거거든요. 불쌍하게 보인 거거든요. 독처라는 말이 혼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내 없이. 그러니까 외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만들었겠어요?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존과 또 유지를 위해서 결혼하라,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외롭지 않잖아요. 영원히 사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외롭지도 않고 또 번식할 필요가 없고, 따로 번식할 필요 없고 영원히 사는 데니까. 사실 천국에 가면 결혼 제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고 장가도 아니고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하면서 이 사두개파의 질문에 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이 모였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모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흩어져서 각각 자기의 관심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죠.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자요, 또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게 됩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어서 음해하는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한 시험이겠죠.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는 또 헤롯 당과 연합해서, 앞에서는 사두개인의 질문이 있지만 그 전에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죠?
동전을 가져와서 이게 누구한테 줘야 되냐, 가이사에게 줘야 되냐, 세금을, 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뭐 이런 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면서 또 그 올무를 빠져나왔는데, 사두개인들 또 실패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이 자기들 중에 있는 율법사를 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자기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개의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 613개 중에서 이 중요한 율법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이 365개였어요. 흔히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부정적인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또 365개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분류하면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율법은 지켜야 되고 덜 중요한 율법은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그 당시에 학자들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찾지 못하는 거죠.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지 기준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3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인데 그 6장 5절부터 6장 9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은 늘 그거를 암송하죠. 그리고 뭐 손에 띠를 매서든지 또는 머리에 조그만 꽉을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율법을 넣는다든지, 또는 집에 문 들어간 입구에 매주자라고 해서 거기도 이런 율법을 써서 끼워 넣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또 집에서도 언제나 그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은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일종의 교보제로. 이 사람들 일상 속에서 항상 사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끄집어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직역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 원어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성경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선포가 먼저 있고,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뒤를 쫓아온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오히려 이렇게 37절처럼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가파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가페, 다 아시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죠.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면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는 벌써 내 안에서, 내 안의 마음에서 뭔가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 있어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 싹을 내나니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보충시키는 것이 바로 위에서 나오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가식이 없는 내 안에 진실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뜻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각,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느끼고 또 갈망하는 그런 이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슴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행동으로도 전인격적으로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랑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아도 그게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 1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중요성의 경중에 있어서도 먼저 고려되어야 될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분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오히려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본분을 지킬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거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성질이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압축된다는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져와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라고 나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묘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은 부모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의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사상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고르반 사상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내용의 중심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 모세 시대의 이웃은 사실은 가까이 있는 자기 동족 또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런 이방 민족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이웃은. 예수님 시대의 이웃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이웃은 사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멸시했고 이방인들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이웃이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이라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분류를 한 거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면 이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아니면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은 지금도 이 일종의 고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사상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 있고 심지어 아람 민족에게도 똑같이 전수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개념 속에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5장 44절에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원수까지도. 이건 대단한 얘기죠. 원수라는 게 뭐죠? 원수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내 속에서 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격이 다른 거죠.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 선지서. 이 율법과 선지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서, 그리고 여기 선지서, 또 하나 성문서라고 있습니다. 성문서라는 것이 거룩한 문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룰 성자 해서 책들이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아는 욥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시편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약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이 분류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나누었지만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죠. 우리는 이 율법서에다가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그리고 예언서가 사실 제일 뒤에 있고 구약 성경 제일 뒤는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가 성경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끝나고 탁 넘기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의 구약 성경은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닫혀 있는 구조죠.
오히려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열려 있지 않죠. 닫혀 있죠. 그런 구조적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온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지게 가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매달린다는 뜻인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의존한다, 요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 전체를 이와 같이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온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 앞에서 보게 되면 그와 같으니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했어요.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의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이웃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자기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하고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랬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같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19절에 21절이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위대한 요셉의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성경의 인물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심지어 원수였던 일본 제국주의자들까지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서 일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처음 나환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진동하는 악취에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했다. 저들이 내 눈에 천사로 보이게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한 뒤에야 비로소 나환자들의 피부름을 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었고 다시 힘들어지면 기도로 극복하면서 평생 그들의 반대로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위대하시지만 이분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냄새 나서 힘들어하고 사람들 볼 때 고통스러워하고 또 기도하면서 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또 아들들 죽인 그 제선이라는 분을 양자로 삼을 때도 그 딸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10계명 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10계명 1계명 2계명 이 두 계명을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안 지키면 얼마나 모순이냐. 너희들도 나도 감옥에서 헛고생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손양호 목사님 안에서는 그대로 일치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손양호 목사님만 하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릴 뿐이지 신방하다 보면은 정말 원수되는 사람들, 자기를 비방하고 욕한 사람들, 뒤에서 계속 끄집어 내리는 사람들, 많은 오해를 하게 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움을 받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몸같이 이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